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무수한 체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모든 기적들을 베드로는 체험했을 것이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자기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옥문이 열리게 되는 어떤 그러한, 그리고 자기를 결박했던 쇠사슬이 풀리게 되는 이러한 이적들도 체험했음을 누가가 기록을 해놓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보낸 마지막 편지, 그의 죽음에 앞선 마지막 편지에서 그가 언급하고 있는 두 가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체험은, 하나는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주님 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였고, 또 다른 하나는 변화산 상에서 보았던 주님의 변화,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그가 직접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13절에 보시면,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내게 이것을 분명히 클리어하게 하셨다. 이것을 분명히 하셨다. 무엇을? 내가 이 장막을, 이 몸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텐트,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이 음성으로 들렸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너 이제 곧 세상을 떠나서 내게로 와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17절 말씀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분에게 나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언제? 변화산,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하신 것이지요. 18절 말씀에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세례 받을 때뿐만 아니라, 세례 받을 때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베드로가 옆에 없었을 테니까 이 소리가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나는 들었다. 그리고 나는 들은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들었다. 18절 말씀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여러 이적들,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체험들 가운데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럴 것이 다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 계실 때, 아니면 예배 드리실 때, 아니면 혼자 계실 때, 어디 산에 등산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여러분에게 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만서가, 이렇게 만서가로 부르실지 양집사 이렇게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만서가, 그러면 우리 양집사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순교해야 되겠다. 너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든지 아니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든지.
그러면 그때 기쁘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무서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주께서 주의 영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는 성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이제 터키 지역을 통해 가지고 레바논 쪽을 해서 내려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데 가는 성마다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때 바울이 떨렸을까요? 기뻤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기뻤을까요? 만약에 두려웠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갔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적은데 내가 다른 길을 가다가 고생 진탕할까 봐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뭔가 잘못될까 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많은 경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제대로 걸어가서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서 많은 경우 그렇게 기도하는데 바울은 무슨 말씀을 들은 겁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네가 가는 곳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너를 쳐가지고 아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밖에 내버릴 정도로 그런 괴로움이 널 기다리고 있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두려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길을 안 가겠죠. 아 나보고 그런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텐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내게 밝혀주신 이 길, 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있어서 당하는 핍박과 환난 내가 기꺼이 감당할 거다. 생명을 건지는 일에 있어서는 나는 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갔어요. 근데 그 길을 갔을 때 그에게 용기가 됐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들었던 소리지요. 음성. 그리고 그 음성 그대로 핍박을 가는 곳마다 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용기 내게 만드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몸에 병이 오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도 몸에 병이 있어서 하나님 옆에 3번 40일 금식을 3번 한 겁니다. 이거 좀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는구나 해서 그 병과 함께 평생을 사셨어요. 그렇죠? 더 이상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주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이 기록이 이미 망가진 몸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더할 수 없이 위로와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사도 바울조차도 뭘 가지고 있었다? 그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저도 이게 허리뼈가 부러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다시는 안 붙는데요. 회복이 안 된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 그것이 부러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여간에 앞으로의 삶이 근력이 점점 약해지면 더 힘들어지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뭘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것이 아니라 잘 돌보면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왜냐하면 저도 저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제 영에 말씀하시는 신비롭고 영적인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그냥 우화가 아니라 내게도 말씀하셨을 텐데 사도에게는 얼마나 더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그것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들은, 그리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들었다 모를 네가 이 장막을 떠나서 내게로 올 것이다 라는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몸이 변화하셔서 본래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나는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보았을 때 하늘로부터 성부로부터의 소리,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소리와 시각적으로 그리고 귀로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야고보도 들었고 요한도 같이 들었고 같이 봤다. 근데 이미 우리의 삶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체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확신하는 거지요. 그것에 아멘 하는 거지요. 그것이 나의 경험의 연장이지요. 나의 체험의 연장입니다. 왜? 이미 경험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이 어디에 멈추게 되는 겁니까? 성경 내에 멈추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그 어떤 두려움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것이라는 사망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받은 계시가 분명한 것이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화두를 한번 던져봅시다. 길은 길이요 사는 산이로다. 물은 물이요 사는 산이로다. 길에서 길을 묻다. 자, 이게 화두입니다. 길에서 길을 묻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 내면으로부터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은 분명 그것이 외부로부터의 그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확신. 그리고 그 외부로부터의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우리 눈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오는 확신이라는 것이지요. 체험에 근거한, 역사에 근거한,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좀 목사의 어떤 그 감정이나 아니면 목사의 어떤 그 목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뛰어남이나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함을 닮아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경험에 근거한, 역사에 근거한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이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고통과 씨름하다라고 하는 책을 읽는 가운데 있는데, 토마스 G. 롱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을 읽고 있는데, 신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이들의 논리는 이러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막기를 원했으나 그렇게 하실 수 없다면 그는 무능한 분이다. 아십니까? 틀립니까? 우리 현재적 세상에서 악이 난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기를 원하셨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세상이 이렇다면 그 신은 무능한 신이다. 맞지요? 하나님이 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렇게 안 하려고 하셔가지고 세상에 악이 있다면 그는 악한 신이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맞지요? 능력이 있으신데 세상에 악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악을 제하려 하지 않는 신의 악함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그렇죠?
악을 제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 세상에 이런 것은 그 신이 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적 악을 설명할 수가 없다. 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왜 현재적 악이 이렇게 세상에 편만하냐는 것이죠. 왜 이유 없이 시리아의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가야 되느냐? 왜 즐겁게 소풍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학생들이 죽어가야 되느냐? 거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죽어가야만 하느냐? 그래서 나는 신을 인정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현재적 악 때문에. 그것이 그 논의에 지금 전개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누군가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이러니 저러니 이래서 저래니 이런 것 다 소용없어요. 무엇을 경험하면 신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논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이래서 저렇고 저렇고 해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분을 직접 조우하는 그 경험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많이 허락하시는 그 허락하심을 체험한 이라면 그러한 논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변증,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역사하시는 것 이상으로 더 분명한 변증은 없습니다. 이것은 체험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누가 진짜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성경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조우하죠. 베드로는 우리 보고 그렇게 직접 하나님을 만나래요. 그것이 이제 순교의 길을 가는 자신이 남기고자 하는 최후의 언급이요 권고랍니다. (1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있노라면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영원한 우리 주님의 나라로의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넘치게 너희들에게 공급되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8절 말씀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으면 흡족하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이 너희들의 것들이요 이러한 것들이 너희들 안에서 점점 많아지면 increasing 되면 점점 많아지면 앞서서 언급되는 5절부터 7절 말씀의 이 내용들 된다면 그것들이 너희들 하여금 결코 쓸모없이 되게 하거나 열매 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러면 논리적 전개가 이렇습니다.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언급되어지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그 영적인 것들을 간절히 애쓰고 그것이
너희들 안에서 인크리스 되면, 점점 많아지게 되면 너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어떻게 될 거다? 결코 모자라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진짜로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 죽으면 천국 가겠지, 천국 간대,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야, 우리 옆에 계신 거야,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될 거다? 분명해질 것이다. 내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논리적 전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한 겁니다. 그 누군가의 죽은 딸이 지금 장사 지내가지고 죽어서 이제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떡 받아서 어떻게 한 거죠? 떡 받아서, 물고기 받아서 사람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게 자신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세상의 악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세상의 악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논리적 전개 다 소용없어요. 왜?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 안전뱅이가 앉았다가, 평생 앉았다가 일어나는 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낫게 되는 것, 다 체험한 것. 체험한 사람에게 그것을 본 것만큼 분명한 변증이 없죠. 그것이 혼자 본 것도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봤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봤다. 500명이 동시에 봤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서도 250명이 그것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 각각이 자신이 그 계시를 받은 것 같이,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것 같이, 자신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를 직접 본 것 같이, 그 변화를 보고 느낌으로써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점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이지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보았던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생에 정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조우,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그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들이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그 진정한 경험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겠지요. 우리가 항상 특별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보통 밥을 먹다가, 그렇죠? 밥을 먹다가 밖에 나가서 한번 맛있는 거 사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배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보통의 영감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해 주시다가 필요하면, 그것이 극적으로 필요하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나타내 보여주시지요. 근데 그 나타내 보이심을 누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자신의 부르심과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택하심을 굳게 하려는 이들. 예수님 믿는 것이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 힘들어지면 나와가지고서 어떻게 좀 빌어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주님이 다른 사람들은 만나 주셨다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직접적인 약속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만나줄 거다. 그거 만나준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뭐 이 정도,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 정도, 그게 아니라 떨리는 마음으로 만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신적인 조우를 지니게 되었을 때 떨 수밖에 없는 그 경외의 심정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떨리는 일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흥분되는 일이지요. 정말. 그리고 우리 각각은 그렇게 만나야만 됩니다. 평생에 몇 번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신적인 경험을 체험하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마땅한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떠는 것이죠. 내가 이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이분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렇기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무엇이라 편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티우스,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터키 산악 북부 지역이지요. 메마른 볼모의 땅으로 그들은 피해 가야만 했습니다. 뭐 때문에? 단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편지해야만 마땅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것이 마땅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 편지의 내용이지요. 거기 수돗물도 없고 거기에 풀도 없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편지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16절 말씀에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도래를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영리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하는 이 내용은 사람이 영리하게 교활하게 꾸며낸, 마치 그리스 신화와 같이 그렇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봤다는 거지. 친히 봤다. 그러면서 베드로께서 알리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영광과 뛰어남으로써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엑셀런시입니다. 뛰어남. 우리가 죄인 되었으나
죄인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뛰어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을 행사하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는 그 뛰어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목적이 뭐다? 4절 말씀에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오염된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당신들이 이것을 이미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지만, 나는 항상 당신들로 이것들이 내가 떠난 뒤라도 생각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뭐를?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으로 당신들을 부르셨는데, 당신들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뭐를 알게 된다?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냐를 확실히 알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게 되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더욱더 풍성히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길을 위해서, 그 길이 뭐냐? 주님을 알게 되는 그 깊은 길,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방식이 뭐냐? 그것이 5절, 6절, 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신들이 부지런히, 그렇죠? 부지런히 모든 부지런함을 행사함으로, 적용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로 당신들이 모든 부지런함으로 당신들의 믿음의 덕을 공급하십시오.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뛰어남을 말합니다. moral excellence, 도덕적인 뛰어남을 믿음에 공급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냐면, 다시는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욕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욕도 우리는 행할 수 없다. 우리는 도덕적 뛰어남을 지닌 사람들이어야만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과의 직접적 조우를 이루게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줬습니다. 제가 개고기를 못 먹었었는데 신방 갔을 때 성도님이 게를 준비하셔가지고 부엌에서 이 문이 열려있길래 이렇게 찬송 들고 성경찬 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게를 뜯고 있는 장면을, 개가 이렇게 누워있고 이렇게 이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살을 이렇게 뜯으시는 거지. 이렇게 그 장면, 그렇지 않아도 개구이를 못 먹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오이에다가 고추장 찍어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안만수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팍 치시더니, 지금 성도님이 이 더위에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그리고 할 수 없이 넣고 바로 물 먹고, 넣고 물 먹을 때 잘 먹는 줄 알고 옆에 성도님이 이게 더 맛있어요 그러면서 껍질을 그냥, 개 껍질이 더 맛있다. 그렇지 않아도 수육도 힘든데 막 능글능글한 게 막 있더라. 도덕적 뛰어남이라는 건 뭐냐? 개고기도 먹어야 돼. 이렇게.
도덕적 뛰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꼭 누가 뭐 불에 이렇게 물에 빠져 죽었을 때 대신 건져서 죽고, 그것도 도덕적 뛰어남이지요. 철로에 들어가서 꺼내다가 죽고, 이것도 도덕적 뛰어남이지만, 그 도덕적 뛰어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그것이 정말 철로에서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개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열차에 뛰어들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지요. 너희의 믿음에 어떻게 해라? 덕을 공급해라. 서플라이 해라. 교회만 다니지 말라는 거지요. 교회 다니면서 뇌물에 연루되어진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 뛰어남을 공급해라.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의 본부인하고 헤어지고 다른 여자하고 살면서 교회를 열심히 들고 있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도덕적 뛰어남. 우리 뭐 정치인, 경제인들 많이, 뭐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에 대해서 특별한 기대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도덕적 뛰어남이 없기 때문이지. 덕의 지식을, 이것이 이 도덕적 뛰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한 것이냐? 지식을 계속 공급해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같이. 주일날 한번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라?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혼자 지식을 늘릴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만입니다. 영적 오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벗어날 틈이 없습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그 방법은 뭐다? 너희의 도덕적 뛰어남의 지식을 공급해라. 지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성도들과 성경 공부할 때 같이 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것이 지식을 공급하는 방식이지요. 누가 그렇지 않으면서도 나는 이미 기존의 정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특별한 지도 필요 없어, 오만이지요. 그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자기가 제자 대신하는 겁니다. 기다리라고 했는데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지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로 준비케 하시고 평생을 준비케 하셔서 성도들에게 그 지식을 공급토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힘을 써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은 텔레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되지요. 성도의 교통은 주일날 하루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성경 뭐라고 하는 겁니까? 마지막 베드로의 유언이 뭐지요? 너희의 부르심을 굳게 해라, 붙잡아라. 이게 붙잡아라. 지식의 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이것도 행할 수 있고 저것도 행할 수 있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버는 거니까. 그러나 절제란 그런 것이 아닌 거지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이것이 과연 상대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절제의 인내를 그도 변할 것이다. 누구처럼? 나처럼. 과거의 나처럼 그도 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인내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좀 더 분명치 않아서 어떤 사람은 괴롭지만 인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변케 하실 것이다. 인내 하나님다움을, 경건을 godliness죠. 하나님다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인과 악인 둘 다에게 비와 햇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인을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악인을. 우리는 악인을 미워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악인을 왜 이렇게 미워하고 저주하는 글들을 올리는지, 남을 비아냥거리고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서 자기가 전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것을 공감하고 좋아요하고, 그것을 읽었을 때 사람의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오게 하는 그런 글들에 대해서 왜 좋아요하고 공감하고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그것을 읽을 때 과거에 무슨 친일파가 어떻게 해가지고 후손이 어떻게 됐다, 후손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됐는지 자신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들의 후손들이 전부 다 못 돼야 됩니까? 그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악인과 의인 둘 다에게 햇빛과 비를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비아냥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렇죠? 보복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 차가운 정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직접적인 조우. 너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일생을 살 때 한 번이라도, 그렇죠? 한 번이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한 번이라도 듣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생 동안 한 번도 못 듣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뭘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만나 주셨어요. 다윗도 만났잖아요. 선지자 전에. 아직 얼굴에 홍조가 있던 다윗이 만났습니다. 언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삼라만상을 볼 때, 우주를 볼 때, 이 하늘에 떠 있는 이 태양, 별, 달,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저와 같은 그 인간, 벌레보다도 못하고 먼지보다도 못한 저를 기억하시는 것입니까? 인간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노래가 시편에 있을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있을 때, 들에서 혼자였지만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집에서도 인정 못 받는, 걔는 들에 있기는 하지만 지금 양떼랑 같이 있긴 한데 걔는 어리기도 하고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 제사장이요, 그는 있으나 없으나입니다. 데리고 오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다윗은 기름 붓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 지킬 때 사자, 곰 물리친 거지요. 무슨 신문에 그렇게 나오죠. 다윗의 무슨 돌이 준비됐느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돌을 잘 던져가지고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겁니까? 여러분은 돌팔매가 준비됐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신 거지 무슨 다윗이 평소에 준비를 잘해가지고 그게 넘어진 것이냐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간절히 찾고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전 문틀만 받고 가는 겁니다. 경건의 그 하나님 다음에 형제로서의 우애를 했습니다.
brotherly kindness, 형제로서의 따스함. 우리 주일날 만날 때 정말 형제로서의 따스함, 자매로서의 따스함, 그것을 공급해라. 지금 이러면 베드로후서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고 있었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지금 터키 지역으로 다 몰려가가지고 그 험난한 곳에서 땅에 굴을 파고 바위에다가 굴을 팔아가지고 저 노마군들이 오면 그거를 막을 만큼 얼마나 형제요 자매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조차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형제의 우애를 공급해라. 우리 각각은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 얼마 안 돼요. 한 70명, 80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이름을 아시냐 말이죠.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형제가 이름을 모를 수 있습니까? 불가하지요. 키 크시고 여기 좀 머리 뒤에 약간 좀 빠지시고 그 안경 끼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면 형제의 우애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골방에서 드러나지요.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형제라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죠. 그러면 기도할 때 그 머리 저 위에 좀 빠지시고 이렇게 하신 분 좀 잘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왜 애정을 들여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이름이 안 외워진다고요? 애정이 없어서 그래요. 화평교회 있을 때 600명을 외웠어요. 그렇죠? 기도할 때 600명을 일일이 들어서 기도합니다. 부목사 때에도. 그냥 누구 가정 잘 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각각 다 불러가면서 기도했지요. 화평교회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600명도 하는데 뭐 우리 120명 안 되겠습니까?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신 지 안 나오신 지 한 3년, 5년 지난 분들도 다 끌어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일생 동안 만난 적도 없고 그가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를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떨 정도로 위세가 당당했던 그 위치에 있던 그 나아만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를 낮추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었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각각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흔들림 없는 천국문이 열릴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도덕적 뛰어남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풍성하게 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주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뒤로는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 다 그거 위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목사들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에 있어서. 19절 말씀에 이러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이러한 선지적 언급이 있어서 마치 광야에서 비치는 밤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언제까지? 날이 새어서 샛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오르시기까지, 오시기까지 너희 마음에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내가 언급한 이 내용, 이 선지적 언급을 통해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이 말씀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광야에서 빛나는 캠파이어하는 그 빛과 같이 너희들을 비추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 그대로를 좇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신다면 우리 각각은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순교의 길도 기꺼이 갈 수 있을 만큼 확정하며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초반절에서 언급하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는 평강. 그것이 우리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사실,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여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격정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이 두렵게 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빼앗기지 않는 평강으로 살 만큼 주님을 직접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간절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같은 심령으로 오늘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